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화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어제들 수고 많으셨고 저도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침에 오늘은 근데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13세기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유럽 최초로 0, 제로의 개념을 도입한 수학자고 또 새에 대해서 논문을 쓴 동물학자고 또 이 성문법, 그러니까 문법, 법을 만드는 이것의 개정에 직접 참여를 하기도 하고 언어를 무려 9개국의 언어를 구사를 했던 아주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인간에게는 순수한 자연 언어가 있을까? 그래서 만약 갓 태어난 아기에게 말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 아기가 순수한 자연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갖고는 부모가 없거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기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규칙을 줘서 실험을 했는데 첫째는 아기를 최대한 쾌적한 환경에서 보살펴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서 귀족 자제들처럼 돌봐야 한다. 그러나 셋째는 독방에서 키워야 하는데 먹일 때와 씻길 때를 제외하면 안아주거나 다른 스킨십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절대 아기들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잘해주는데 절대로 해주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순수하게 그 아이 자체 내에서 순수한 자연적인 언어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과연 인간의 순수한 자연 언어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이 외국어 발음이 어렵습니다. 특히 점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점원계통이요. 프리드리히 2세 이 사람은 이 왕은 그냥 왕이라고 할게요. 그 순수한 자연 언어는 분명히 라틴어나 아니면 히브리어나 아니면 헬라어, 그리고 셋 중에 하나일 거다. 그렇게 장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참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사람의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이 아이들, 이게 터치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1년이 못 돼갖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1년이 못 돼갖고요. 못할 짓 한 거죠 지금요.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인간에게 순수한 자연 언어가 없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아주 가르쳐주는 심각한 교훈 하나가 있죠. 뭡니까? 인간은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는. 사랑 없이 자라날 수도 없고 사랑 없이 건강할 수도 없고 사랑 없이 survive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기들에게 스킨십은 아주 중요한 사랑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기들을 사랑으로 가슴에 꼭 안아줄 때 아기들이 정말 그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말은 알아듣지 못해도 표정은 읽을 수 있고 말은 못해도 몸에 사랑의 체온을 느낄 수가 있고 사랑의 몸짓도 아이가 감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받는 자녀가 행복하게 자라고 사랑받는 자녀가 자신만만하게 자라고 사랑받는 자녀가 능력 있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자녀교육 사랑을 이용하지 말라는 책의 저자 알핀 콘이라는 사람이 마련했는데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부모가 준 사랑이 아니라 아이가 받는 사랑, 아이의 입장에서 사랑이고, 이에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합니까? 부모에게 말 잘 듣는 아이들, 그렇게 키우려고 하죠. 그래서 야단도 치고, 그래서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미국에서는 잘못 들었다간 깜빵에 가죠. 그러나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회초리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5살 미만 때 말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시키기 때문에 이게 따끔하게 회초리를, 우리 아이들은 5살까지는 다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경찰이 잡아갈지 모르겠는데요. 그랬는데 물론 또 자라면서 야단을 친 적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점점 더 자라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말썽을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을 다 잘 시킨 것인가? 그거는 아닌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잘 교육한다고 하면서 교훈과 책망만 주고 사랑을 주지 않아도 자녀들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자라는 자녀는 마치 그들이 사랑 없어도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자녀요, 부모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충분히 듣지 못하면서 자란 아이들이요, 부모로부터 사랑의 스킨십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들은요, 언제나 그들 마음 한구석에서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봤을 때는, 특히 아빠들이 자녀를 봤을 적에는 자녀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요, 엄청나게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갈망이. 특히 여자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요, 부모밖에는 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은 따로 있습니다. 다른 사랑으로 채우기 힘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그 공간을 채워주기 전에는 절대로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고 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기능적인 이런 일이 자녀들에게 크면서 일어날 수 있고, 그 결혼을 하고도 가정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늦었지만 저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되어서야 사랑을 쏟아놓는 교육법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표정과 몸짓이, 그들이 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지만 그 반응이 저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양육시키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말 잘 듣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사랑을 다 쏟아부으시고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채워주실 것인지 이 고민하는 모습, 이런 모습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를 중시하신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항상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부족한 인생들을 위해서 급기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인생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사실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채워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관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관계하는 것, 릴레이션십을 갖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관계인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관계인 것이고요, 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지지 못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신부라고 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오늘 본문은 첫째,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사랑받은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 만약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있다면요, 물론 내가 받고 있는데도 깨달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니까 그렇지만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시스템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습니까?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진실되게 말해 보세요. 진실되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너무 기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러나 이 곡은 이민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22살 때 작곡한 곡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어 갔고요, 지금 2009년도부터 한국의 개정중학교 음악 교과서에까지 이게 약간 개사가 돼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뺐겠죠. 그리고서 놓았다고 합니다. 본래 이민선 목사님은 이 찬양이 많이 사람들한테 불려지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저작권 이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작권료를 챙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가수들도 이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리메이크를 해갖고 앨범에 넣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나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다는 겁니다.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든든해, 우리 애는 든든해, 우리 애는 괜찮아, 자랑스러워. 그래도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누구나 말은 하지 않아도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CCM에 의도하는 바는 뭡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걸 빼면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직접적으로 말씀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죄로 인해 멸망하여 지옥 갈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인 것입니다. 믿는 자면 이미 경험한 것이고, 이에 또한 매일같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 속에서 감히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농촌을 방문하는 중에 어느 농장 팜 지붕 꼭대기에 세우는 바람개비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뱅뱅 돌아가는 바람개비의 꼬리에 글자가 써져 있는데 무슨 글자였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는 글자가 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이 목사님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농부에게, 형제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람개비처럼 변덕이 많다는 말이요? 어찌하여 거기다가 이런 귀중한 문구를 써붙여 놓았단 말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라 이것은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여기서 이렇게 쳐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기서 저렇게 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평신도가 더 낫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먼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격 없는 제가 감히 자격 없는 저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납니다. 감히 자격 없는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다시 결단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도 전하고 삶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가르쳐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씀은 2절 하반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는 말씀에 근거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한 하나님과 같이 그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하냐? 2절이 구체적으로 준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뭐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희생과 그럼으로써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자녀 교육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요? 우리가 마땅히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과 같이 그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근본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도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의 복음적인 삶의 근본은 희생과 헌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해서도 그것도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밑바탕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잠언 14장 24절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때리고 징계한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의 그 밑받침 된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결코 복음적인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율법적인 삶이 될 수는 있어도, 말씀을 지켜도, 그러나 결코 복음의 삶, 복음적인 삶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조건 없는 사랑만 베풀게 된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막 버르장머리 없이 스포이 될 것이 아닌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죠.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훈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더 적극적인 사랑, 최선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편하고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입맛대로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자녀들 키우는 것이 더 쉽습니까? 자녀들 키우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비즈니스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자녀들 키우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만 놔두면 쑥쑥 잘 자라니까 자녀들이 키우는 게 더 쉬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wrong, that's wrong. 예, 더 어려워요, 여러분. 절대 가만 놔둬서 그냥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할 바를 가르치고 훈계할 바를 훈계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거기에는 그보다도 큰 희생과 사랑의 헌신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아무리 잔소리를 듣고 아무리 야단을 맞아도요, 그 사랑만 볼 수 있다면요,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괜찮대요. I'm okay. I know you love me.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예, 우리는 그 사랑의 본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 아주 소소한 것들에서부터 아주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에 반드시 본보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절로 4절은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죠. 말에도 조심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로 8절은 반드시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에 5절에서 음행자나 세속의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 지칭했죠. 이거는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 우린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고, 하늘나라를 못 간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행에 빠진 자도, 세속에 빠져 사는 사람도, 탐욕이라는 끊임없는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자도요, 전부 사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에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이와 같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자녀가 잘 되고 그들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심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기세 등등하던 시어머니도 나이는 속일 수 없었는지 기력이 약해져 갖고는 식사 때마다 손이 떨려 갖고는 수저도 놓지 못하고 이게 탁 놓쳐버리고, 그리고 밥도 막 흘리고 국도 쏟고 그릇도 자꾸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막 구박하다가 보니까는 저쪽 주방 구석에서 고양이 밥그릇이 있는데 나무로 됐는데 잘 안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거를 갖다가 씻어 갖고는 그거에다 밥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부부가 시장 갔다가 왔는데 막 방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는 아들이 옆집 친구와 함께 와갖고는 통나무를 갖다가 이 부엌에 있는 칼로 갖다 막 박박 긁어갖고 속을 퍼내면서 그릇을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는 야 이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엄마, 왜 그래요? 이거 다음에 엄마 아빠 드리려고 밥그릇 만드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만 보면 이쪽은 안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보여요. 이 180도는 다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집중해서 이렇게 가면은 이쪽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그냥 가면은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 저 사람이 날 못 봤다고 인사 안 하고 가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을 위한다면 자녀가 보는 앞에서 더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이와 같은 모든 삶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보기 안에, 그 이그젠플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진정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동원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벤자민 볼룸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존경하는 사람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많이 칭찬하라. 왜냐하면 아이들은 칭찬받는 수준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너는 아인슈타인 같다, 너는 모차르트 같다 막 이러면요, 걔들은 그 수준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에서 열심을 낸다는 거야. 아이, 너는 거렁뱅이 같다, 빌어 죽을 놈이다. 자꾸 이렇게 하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거지 같냐, 그런다는 거예요. 둘째, 나무라지만 말고 가르치라.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주눅이 들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소극적인 아이가 되어버린다. 셋째, 뇌물성 선물을 주어 말을 듣게 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선물 없이는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는 직장에 가서도 뇌물 주는 이런 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식이 최고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 구하지 마시고요,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주듯이요, 계속해서 말씀대로, 인내로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우리 자녀가 이후에 엄청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도 아직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죽는 날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육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헌신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끝없는 사랑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고, 또 변화될 것이 변화되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게 성공이 필요하면 놀라운 성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늦은 때는 없는 것입니다.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술학교에 3번 지원했다가 단학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오면서 탄식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을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누구냐? 바로 세계적인 조각가가 된 로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소년은 5살에 겨우 말을 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 멍청한 아이로 불렸고 산수는 항상 낙제점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전능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결국 퇴학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소년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왜 둘이어야 합니까? 따져 물었다가 야단을 맞고, 또 어떤 날은 새끼를 낳겠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오리알을 품고 있다가 선생님에게 문제아로 딱인 지켜갖고는 결국은 이 아이도 13살 때 퇴학을 당했는데 누구일까요?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아이만 못한 것 같아서 속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기도로 양육하면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중단해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집 막내를 키우면서 첫째, 둘째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막내는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좀 늦으니까요. 말도 늦게 하고 막 3살이 됐는데도 말을 잘 못하고, 뭐 이 아이가 그렇다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아니겠지만 처음에는 기대를 안 했는데요. 그동안에 앞에 2 자녀를 키우면서 겪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이 교훈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스킨십하고 그리고 부어주고 그리고 많이 뭐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매일같이 기도하죠. 이 아이가 많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옛날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TV를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했는데요. 이건 중독이 되면요 끊지를 못해요. 근데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 시간이 있을 때 너 올라가서 게임 해야지. 아빠, 나 게임 안 해요. 게임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한 지 오래됐대요. 취미생활도 다 끊어버리고 성적도 막 올라가더라고요. 소망 없던 아이가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라도 얼마든지 위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을 한없이 베푸실 수 있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